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므낫세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멸망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려주십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하타오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통일국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져서 마침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가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시안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You are now entering America. 당신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시안이 전부 다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그림은 바로 코비드19죠. 이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이 달러를 짜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이 바로 므낫세의 시대와 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므낫세의 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몰렉과 그 다음에 아스다롯과 그모스 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므낫세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낳은 아들이 므낫세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 시대에는 남유다만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므낫세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남유다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와가지고 개혁을 했지만, 유월절도 지켰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날 WCC,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저지르는 그러한 죄와 유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금신상을 세웠잖아요. 그죠? 신상을 세웠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오면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밑으로 갈수록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예슈와 하마시약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 예소, 예수스, 지저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변형시켰어요. 그리고 밑에 이 그림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WCC의 그러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WCC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저지른 죄는 오늘날 종교 통합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과 똑같은 죄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것과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열왕기 상하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도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솔로몬의 죄가 뭐였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아버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겼는데도 그 아버지가 갔던 다윗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토라에 보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첩과 그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그 후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방신을 위해 산당을 짓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허용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서부터 10개의 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와 아합의 죄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첫 번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BC 1450년 그 경에 아론이 행했던 그 죄를 400년이 지났는 이후에도 똑같이 그들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첫째,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고, 두 번째는 절기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월 15일 날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7월 15일이 아니라 한 달 늦게 8월 15일을 장막절로 정해놓고 절기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복음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절기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와 추수감사제라고 하는 절기로 완전히 유대 절기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 하그라고 하는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했는데, 그렇죠? 유대인의 절기도 아니고 우리 절기도 아니고 기독교의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인간들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삼아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레위인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일반인들로 자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토라 말씀을 무시하고 직접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아합의 죄가 나오는데,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행했고, 두 번째,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 왕의 딸,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 시돈 지역에서 섬기는 그러한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섬겼고, 아세라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나봇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합의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아합으로 인하여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조의 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결정적인 죄를 범한 왕, 이 둘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불러들여서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 산당을 그대로 다 유지하도록 놔두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백성의 부담을 감하지 않고 가중시켜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의 허리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면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다윗아, 우리가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돌아서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어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품지 않고 배척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떼어서 10개 지파를 그쪽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해요. 그때 선지자가 막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를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 지내고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죄인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를 그대로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죄를 그대로 행해요. 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에 여호람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것과 그러한 문화가 남쪽에 그대로 다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립니다. 이 므낫세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라고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시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여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큽니까? 세 번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오스 신, 몰렉, 아스다롯, 일월 성신 등 온갖 우상을 전부 성전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다 이런 놈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어떤 개혁과 어떤 선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용서되어지지 않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고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르호보암의 실책과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암몬 사람 나아마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였어요? 밧세바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밧세바가 나탄을 낳고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렇게 영적인 여자였던 밧세바가 왜 암몬 사람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의 부인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 거에서 르호보암도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암몬 여자 나아마와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부인이 나아마인데 그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르호보암이고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다 여자는 없었을 거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인들 중에서 유다 여자들이 많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유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 암몬 여자에게서 태어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큰 패착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에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 사이에 거기 섞여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섞여서 살았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실직한 거예요. 다 해고당한 거예요. 왜? 일반인들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으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온 것의 또 이유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 이 순념소 우상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 숭배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자기가 일반인들로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들은 거기 거할 수도 없었고 레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오게 되었다.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갈래요 하고 같이 따라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죠, 그죠? 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그 강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가 강성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풍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풍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변하여 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여기 보시면 18절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할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삼촌의 딸, 자기 사촌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어요. 또 압살롬은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잖아요. 그죠? 그 형의 딸 사촌을 뭘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78명의 여자를 거느렸죠. 솔로몬은 1000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러니까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 갖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는데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어요. 요거는 르호보암이 잘한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아비야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 여러분들 솔로몬이 낳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그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쳤겠어요. 그죠? 여기서도 자기가 왕이 안 되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 집안에 살인의 영이 내려오고 있었고 간음의 영이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각
성으로 다 흩어버리고 성에 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땅을 주면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은 왕이 될 때 크게 고민 없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역대하 12장에 가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다윗의 길을 행한 이유는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니까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예, 애굽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리비아, 숫, 구스 이렇게 4개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4절에 시삭이 유다의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예, 그러면 왜 애굽의 시삭에게 너희를 넘겼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풍요복음을 따라가게 되고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로 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예, 스스로 겸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낮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낮아지니까 그래 내가 끝까지 멸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 대신 내가 시삭을 붙여서 너희들을 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애굽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삐딱하게 가면은 하나님이 잠시 손을 거두시죠.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게 더 너에게 유익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예, 아버지 솔로몬이 그죠? 그렇게 많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도 못 가가지고 다 뺏겨요. 우리가 그 신앙을 한 대도 유지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죄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이게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었죠. 그죠? 예, 이것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거기도 계속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 금 대신 이제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참말로 한심해졌습니까? 그죠? 1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세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에도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13장에 가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예,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아비야가 3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는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다 그랬어요? 압살롬의 딸.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마가야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벤 아담 벤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때 뭐예요? 벤이라고 썼어요. 벤이라고 쓰는 건 전부 다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딸이 있고 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증손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전부 다 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압살롬의 딸인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 마아가가 태어났는데 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 아비야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시요.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말이 시집 갔어요. 누구한테? 우리엘 사람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 우리에게 갔었는데 그의 딸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야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 저 이세벨이 바로 엣바알의 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죽었을 때 개들이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합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런데 그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로 시집을 가게 돼요.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다가 붙여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들의 죄보다도 바로 아합이 지은 죄가 더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모리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내쫓았는데, 그러면 아합의 죄가 그보다 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쫓겠어요? 안 내쫓겠어요? 내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에서 죽게 되는 거죠. 아합이. 그죠? 열왕기하 8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아하시야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손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27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사위니까 장인 장모가 하는 것, 그러니까 친척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거기 친척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쪽에서 다 가증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잘 가야 됩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더라. 유다 왕 여호람이 누구냐 하면은 북쪽의 아합의 사위가 되는데 그 사위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라고요. 그런데 그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외사촌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외사촌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왕하 9장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이 다쳤다 그래서 아합 문병 갔다가 예후가 쿠데타 일으킬 때 죽어요. 아하시야가. 알겠어요?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아달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바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는 거예요. 왕의 자손들 다 죽여버리면 왕의 씨가 말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왕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동양에서도 보면은 측천무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아하시야의 누나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했는데 그 요아스의 고모죠. 고모하고 고모부가 건져서 성전에서 길러요.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요아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6년 동안 거기서 숨겨서 길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부장들과 이런 군인들한테 이 왕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인 바로 아달랴의 손자다. 그래서 얘가 지금 7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아이를 지금 왕으로 우리가 옹립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맺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이 여호야다가 바로 고모부입니다. 고모부예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부장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죽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바로 아달랴를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잖아요. 딸이 남쪽에 내려와 갖고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 여호야다가 왕을 이제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달랴가 세워놨던 그러한 온갖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부수주는 거예요. 아달랴가 세워놓은 이 더러운 것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가 지금 통치해 왔잖아요. 아합이 통치했고 밑에는 딸이 통치했으니까 그 나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철폐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남유다가 정통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옥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히스기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윗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병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되어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치는 그러한 재앙이 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쉽게 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것을 분리하여 찍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놋뱀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죠. 그런데 그 놋뱀을 그때까지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근데 오늘날 천주교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건물 내에 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뱀의 형상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었는데 느우스단 우리가 보면 나하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하시가 뱀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나하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예,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히스기야 앞과 히스기야 후에서 유다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나중에 요시야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요시야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또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전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아스도 요아스를 전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며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아멘.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예, 여러분들 블레셋까지 쳤다는 거죠. 그 블레셋이 되게 강한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은 바로 다윗 이래로 처음으로 이게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예, 바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죠? 아홉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호세아 왕의 시대에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남쪽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죠?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왕들은 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들은 멸망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세가 준 토라를 잘 지켰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왕이 어떠했고 이 왕이 저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훈은 그죠?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로보암처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절기 만들고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 삼으면 결국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분은 역사서와 관계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뭐 왕 얘기해도 우리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그 왕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고 헷갈리겠어요. 그죠? 뭐 요시야, 요아스, 뭐 여호아스, 요람 하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뭐 도대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왕들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 왕은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왕은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멸망의 길로 걷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선한 왕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망했으면 저 사람이 왜 망했는가를 통해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서 흥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이사야서를 쓴 그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이사야가 와서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따리 싸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좀 더 살고 싶은데 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명분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히스기야하고 이사야하고 같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알겠어요? 예, 우시야 왕 때,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이 이사야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야하고 이사야하고는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밑에 되니까 한참 학렬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가서 이사야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족보상으로는 할아버지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그 히스기야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오라고 하신다. 그랬더니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너의 눈물 봤으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살려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만들겠다.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예. 15년 더 살려주고 그리고 아수르에게서 이거를 구하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할게. 그것까지 하나님이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살았어요. 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아이고 병 낫다면서요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더니만 거기에서 이제 막 내탕고하고 막 이렇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한테 너 지금 뭐하니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이렇게 바벨론 사람한테 내 좀 자랑 좀 했다고 뭐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5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럼 다 자랑했어요. 다. 돈도 막 다 보여준 거예요. 달러도 보여주시고 그죠? 예. 금도 보여주고.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있는 것들 한 개도 안 남고 바벨론이 다 갖고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살려주셨을 때 늘 겸손해야 돼요. 아멘.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 므낫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이 한 사람이 조상이 잘못함으로써 그 태어나는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뼈아픈 고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왕하 21장에 가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화근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애써서 산당 다 헐어놨더니만 다시 다 세우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온갖 못된 우상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 바알, 아세라상, 일월 성신, 그렇죠. 그리고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 쌓고, 그리고 이 자식들을 불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예, 참 가지가지 했어요, 가지가지.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둬야 할 될 성전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거기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아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니까 때리지도 않아요. 멸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심판날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11절에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다림질은 북이스라엘에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너희를 취급하겠다 해서 그 다림질을 예루살렘에 내렸더니만 건물이 똑바로 섰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흘러버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5절에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 이러한 죄도 다 그것도 부족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과 멸망.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때 성전에서 토라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토라를 제사장과 서기관이 읽어주었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잘 행하지 못하다가 20살이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길러서 이제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셨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 왔잖아요.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야가 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무조건 다 불살라 버려요. 무조건 다 부셔 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다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 뿌려 버려요. 5절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성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셔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갈아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와갖고 불국사 허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천도대 지내고, 그 다음에 뭐 무당집 다 허물고, 뭐 그런 것들 다 허물고, 제사 지내지 말고 다 철폐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을 섬기는 민족이 바로 암몬 자손이었잖아요. 그죠? 암몬 자손들의 그 몰렉을 패했다는 거예요. 아까 염소뿔 갖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참말로 다양하죠. 1월 성신도 부족해갖고 태양상 해갖고 또 태양신에게 바치는 또 수레들이 있고 별것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어디까지 우상숭배할지 그거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이해갑니까? 13절에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것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표에 솔로몬의 죄가 첫 번에 나오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이 솔로몬이 제일 문제예요.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그의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보세요. 석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다 부시고 다 이제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찍어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찍어내지 않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상달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 제거한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요시야가 절정이에요. 유다에서 절정인데, 그런데 이 절정보다도 더 크게 죄를 범한 절정이 있어요. 반대편에서. 그게 므낫세의 죄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지어놓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문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섰을 때, 요시야처럼 되었을 때 히스기야나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내가 해줄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했다고 해서 이름만 불렀고 영접만 했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에서부터 다 사함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다는 얘기죠. 아멘. 예,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